할렐루야. 오늘 밤 날씨가 무더운데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고생과 수고가 가진 아우 강병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빼없는 것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서 예비한 그 집에 나 이르러 거기서 주님을 배없는 것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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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빼없는 것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앞서간 친구들 만나볼 때 기쁨이 내 앞에 차려오리라 주께서 날 맞아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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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빼없는 것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땅에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능히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사랑 베푸사 알아가게 하소서. 사랑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사랑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믿음의 아무 순간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영원한 생명 샘물에 너 마른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름을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름을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 다시 한번 주 예수께 조용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름을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반주 없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름을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크고 무한하고 이루 헤아릴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휘둘려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에 휩쓸려 살다 보니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이든지 자식의 아버지에게 상의하듯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엎드리고 구하고 마음을 쏟아놓고 그 마음이 힘드는 건 힘든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표현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임함으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큰 평화를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사성경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 때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낳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리라.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우리가 묵상했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일어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논쟁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어떤 치유 이야기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누구냐, 그것을 우리는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예수가 과연 누구냐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매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 과연 그 진정한 주일의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의 전통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을 일깨워 주시려는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적인 신앙에 내 신앙이 묶여버리는,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린다고, 죄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든 형태에서도 다 자유함을 누린다고 하는 그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율법적인 것에 얽매이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족쇄가 되어가지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도 역시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쉼을 과연 얼마나 자주 경험하십니까? 아,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쉼이구나. 아, 이게 바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이구나.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시고 살아가느냐 하는 질문을 지금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이 지금 수없이 많이 약속하고 있는 이 자유와 평안과 쉼,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뭔가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이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서 절망 속에 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단순히 그것은 그 사람의 질병을 고친 것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남으로써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이 말은 그 한마디에 그 삶에 38년 동안 묶여있고 고통당하고 절망 속에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 버리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고통스러운 자가 고침을 받았다면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축하하고, 그리고 도대체 어떤 누구를 만났기에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느냐 하고 오히려 그런 의문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고침받은 그 자체도 그렇고 안식일에 그것이 행해졌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거는데, 예수님에게 그 시비를 거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제 유대인들의 참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면서, 오늘 우리는 꼭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그런 율법적인 것에 매여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3절 사이에 말하고 있는 핵심을 같이 한번 따라와서 전통에 갇혀서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는 종교주의에서 벗어나자. 우리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가문의 전통, 또 이 사회의 전통,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이제 보수적이라는 얘기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 전통과 이 보수적인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갇혀서 다른 보아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본 유대인들의 첫 마디가 뭐냐가 하면은 첫 마디가 모여서 당신 38년이나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더니 건네 축하한다 축하한다 이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아요? 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 그들이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라고 오히려 그 사람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니 38년 동안을 고통당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고 자기가 만약에 38년 동안 그런 질병에서 갇혀 있었다고 한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났을 때 박수를 치면서 와 당신 정말 놀라운 그런 경험을 했구나 하면서 축하해줘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랬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어떤 것에 가로막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 중에서 미슈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생활율법을 말합니다. 미슈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살아가면서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그들이 미슈나라고 하는 그런 율법에 매여서 지금 일어난 그 놀라운 사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물건을 안식일에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지도 못해요. 예. 정말 바로 옮겨야 되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옮겨야 되는데 그걸 옮기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한 사람의 그 고통이 해결되어지면은 그걸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축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얽어매 버렸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얽매여 있어서 결국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꼭 율법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치 율법과 비슷한 것으로 자신을 얽어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생명의 중요성과 그리고 그 본질 또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내팽개치고 형식과 전통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 이런 것에 우리가 매여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제 이런 잘못을 우리가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핵심이 뭐겠어요? 따라서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 죽이려고 율법 주셨겠어요? 사람 살리려고 주시는 거예요. 사람 살리려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처럼 어떤 종교주의에 빠져버리면은 법은 보이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법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네. 법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법이 사람을 죽이는 법이라면은 그 법은 잘못된 것이죠. 그 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죠.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면. 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율법이라는 것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사람 죽이려고 율법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종교주의와 이 율법의 틀에 매여서 오히려 그 엄청난 축복을 해야 될 사람 정말 기뻐해주고 그래야 될 사람이 자리 들고 걸어가는 그 자체를 오히려 비난하면서 안식일이라는 그 틀 때문에 그 사람을 축하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을 책망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결국은 잘못된 종교적 열심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열심을 가지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고, 내가 어떤 기준을 정한 것과 다른 사람이 내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해진 기준이라면 그거는 나만으로서 좋게 해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나처럼 똑같이 그렇게 적용하라고 할 자격은 우리에게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지적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주제는 한번 따라해봐서 안식은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14절에서 17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금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선언 중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그거 바로 17절이에요. 한번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쉬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쉬든지 안 쉬든지 그건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비 걸 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안식일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안식일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들은 지금 하나님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이들을 몰랐기 때문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안식일이 필요 없이 그분은 낮과 밤도 필요 없고 그분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영원한 분이신데 그분이 끊임없이 그분에게 쉼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분은 늘 일하시는 창조주신데 그래서 나도 그분과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얘기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종교 틀에 매여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매여버리면은 그 매인 것 때문에 그 틀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맹점이 될 수 있고 그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잘못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참된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참된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안식일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것은 하나님보다가 먹고 사는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에 육신을 위한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인 안식일만큼이라도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인 나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도 왜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우리가 성실하게 드리고 주일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주일엔 육신을 위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만이라도 나와 만나서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을 너희들이 풍성히 받아서 그것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육신을 위해서 사는 6일 동안의 삶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날은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내 말 속에서 이날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보내면 안 되겠니?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하루 종일 주일날 봉사하고 헌신하시는데 아니 주일 쉬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시는 그 봉사와 헌신은 피곤한 육신은 피곤해요. 그런데 피곤한 노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하심으로써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든든하게 묶여지고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와 헌신을 하고 하는 것이 우리 육체는 피곤할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이 아주 강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왕이 화가들을 대상으로 가장 완벽한 평화와 안식을 표현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그랬어요. 그걸 표현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두 가지가 이제 선정이 되었어요. 첫 번째는 이 화가의 그린 화가는 바람 한 점이 없는 그런 고요하고 맑은 그런 호수를 그렸어요. 이 주변에 푸른 산이 있고 또 거울 같은 호수 표면에 아주 평온함을 느끼는 그런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보기에는 너무나도 마음에 차분해지는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림이었어요. 두 번째 화가의 그림은 깎아지른 듯한 그 절벽이 있었는데 절벽을 그려놓고 거기에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어떤 그림 속에 그 절벽에 이 조그만 새가 지어놓은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번개가 내리치고 막 폭풍이 불고 그러는데 그 절벽에 떨어진 그 새 집이 날아갈까봐 그냥 바라보면은 정말 누구나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 새 집 안에 새끼가 새록새록 잠을 자면서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 그런 그림을 화가가 그렸어요. 왕이 두 개 중에서 두 번째 그림을 선택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그림이 진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고요함을 주는 것은 주변이 아무리 폭풍이 치고 아무리 그래도 그 폭풍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서로 자기 엄마를 믿으면서 새 집에서 평안히 잠을 자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어야 될 참 쉼과 평안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두 번째 그림을 선택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만약에 율법이라는 그 틀 속에 매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38년 동안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그 병자가 고침받은 데 대해서 마음껏 축복해주면서 축하해주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얻은 자유와 그 사람이 얻은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동료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틀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은 그 사람을 오히려 시비를 걸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에게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까지 그들이 시비를 거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면서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18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다시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도록 하시기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율법이라는 틀 때문에 이들이 그 율법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오히려 그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금 유대인들이 짓고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메시아를 눈앞에서 만났고 보았고 그가 하는 일을 친히 보았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만 하면 되는 그런 찰나와 순간을 다 놓쳐버린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이방인들을 위한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신학적인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아보았더라면 이 지구의 역사를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방인을 구하시는 방법을 또 만드셨을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에게 안식이라는 날과 형식을 지키려다가 안식일이 주는 그 진정한 쉼과 해방과 은혜와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이런 불행한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면에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가 만든 신앙의 틀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그 틀 때문에 내가 진정한 쉼도 누리지 못하고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런 잘못 속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것은 죄송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주어지는 쉼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쉼과 자유와 평안,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누려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한 모든 것을 주님이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미얀마 땅, 필리핀, 태국의 주의 종들을 기르는 학교, 하나님 우리가 동력하며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들을 끊임없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좋은 소식들이 늘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이 시대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몰라서 다들 고민하고 아파하는 힘들어하는 이런 때에 우리 교회에 행복 나눔의 놀라운 지혜를 허락해 주신 것, 또 커피 전도를 할 수 있는 열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세상영광교회가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도록, 그리고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영혼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이 교회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음적인 교회로 우뚝 세워지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기도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